자유 또 노예 해방 하면 링컨 대통령이 떠오릅니다만 세계 위인들 가운데서 가장 못생긴 축에 드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이 링컨 대통령을 꼽는다고 합니다. 전 사진으로 봤을 때 그분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들 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분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다른 대권 후보와 함께 연설을 하게 됐죠. 상대방이 링컨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비방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신이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그렇게 비방을 했을 때는 당황하고 얼굴이 붉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링컨이 상대방 후보가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을 때에 웃으면서 그 앞에 나와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 말을 믿으시냐고. 저 사람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니요? 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만일 내가 정말 저 후보자가 하는 말대로 두 얼굴을 가졌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느냐고 그렇게 유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비록 외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좀 못생기고 못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유머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링컨 대통령은 참 자존감이 높았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말은 비슷합니다만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 가운데서 아유 자존심 상해 라는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과 자존감이라는 말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고 주변과 비교해 가면서 스스로 가지는 마음을 일컬어서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을 말하고 있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든 세 얼굴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즉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라고 한다면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존심이지만 나는 나 스스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월하다, 내가 좀 열등하다 생각하는 것은 자존심이고요. 나는 스스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스스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든지 간에 링컨 대통령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이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상관이 없이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유머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회개도 했고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주일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가대도 하고 있고 반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기관에 속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고 구역장이고 구역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나 혼자 가만히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젖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면에서 들려올 때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심지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살면 뭐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존감 문제가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불안이라든지 또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중독에 빠졌다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하는,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어디에 가서 무언가 좀 쭈삣쭈삣하는 그러한 내 스스로를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뿐이지 사실 여러분 정말 기쁩니까?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내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낮은 자존감이 참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요, 이 자존감이 낮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 삶의 만족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겪는데 여기에는요, 물론 건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그 문제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자존감의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정말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자존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의 능률이나 취업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이것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들의 모래처럼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약속을 몇 세에 받았냐면 75세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미리 지시하지는 않지만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였었어요. 아들을 몇 세 얻었죠? 100세 얻었습니다. 25년 동안을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는 상관이 없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내일 이맘때쯤에, 아니 내일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러면서 1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보면 25년 동안 걸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24년, 약속을 하신 지 4년째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림에 지쳤겠습니까? 지금에야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만 했었어도 노동력이 곧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그 가정의 경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24년 전에 네 자녀를 하늘의 별, 땅의 모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2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친 나머지 이 사라가 견디질 못하고 자기의 몸종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이었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후사가 이제는 퍼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진이 빠졌겠어요.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 사라가 우연히 듣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베두인들의 천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응접실이 있고요, 침실이 있고 부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접실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엌은 아니겠지만 부엌이 있고 침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응접실에서 천사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부엌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니까 당연히 이야기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니라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었었어요. 그가 이르시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1년 이후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어요. 여러분, 이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그것만큼 그 농부들의 기쁨이 없거든요. 얼마나 기다리던 얘기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엌에다 뛰어나와서는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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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냐?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고 이르되 왜 웃었을까? 왜 웃었을까? 24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24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절에서도 아브라함아, 텐트 있는 아브라함 나와라 나와라. 저 하늘을 봐라 많지 많죠.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많지 많죠. 셀 수 있니? 없죠. 네 아들이 그럴 거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고 남편으로부터 그 얘기를 24년 동안 들어왔으니 여러분, 천사가 와서는 아브라함과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장기도 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안부도 묻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얘기하다 남자들끼리 얘기하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너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가 들었을 때 새롭게 들렸을까요?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웃는데 막 깔깔깔깔대고 웃으면 그나마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에 막 호탕하게 웃고 그리고 막 겉으로 깔깔대고 웃으면 그는 그나마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표시거든요. 이 사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여기 웃다란 말이 짜크라고 돼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나중에 천사가 가서는 룻에게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 룻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이 성이 멸망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얼른 일어나서 떠나라 할 때에 그의 사위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농담이란 말이 짜크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웃었다는 그 말은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자기의 장인이 여기 멸망할 테니 이제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멀쩡한 대낮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홍수가 나고 무슨 불바다가 되고 무슨 지옥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 말. 오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에 똑같은 이 짜크란 말을 쓰고 있는데 사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웃기고 있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 표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표현해요? 또 누구를 속이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말에 그 다음에 덧붙여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내가 노쇠하였고 자카르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몸이 할머니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여자로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할머니들에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의 의미예요. 내 몸이 이미 여자의 역할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내 몸이 여자 역할이 끝났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나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남자 역할이 끝났고 여자 역할이 끝났으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낙이 있겠으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으며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얼른 좀 내가 식사돼서 빨리 그거나 드시고 얼른 가세요. 여러분 그 말도 어느 정도 그 심정도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24년을 기다렸고 중간에 기다리다 못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탄생케 했지만 그것도 후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젠 기다림에 지쳐서 더 이상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좀 답답한 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내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지금도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지만 무슨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경험해봤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만 내게는 체험되지 않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한 번도 25년 아니야 지금까지 일평생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다 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사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심지어는 얘기해요. 나도 남자 역할 못하고 나도 여자 역할 못하고 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사라의 상태는 이런데요, 전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라는 사다리도 그렇게 지금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주어도 어떤 말씀이 들려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내 심령 상태처럼 사라는 현재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실족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찾아오셔서 내일 이맘때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시는 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돌이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너무 실족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미 떠나시고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무룩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래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실족해서 주님이 지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비록 문은 닫혀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해서 두드리고 노크하시고 언제까지요? 그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나? 기다림에 25년 동안 지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찾아오셨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았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는 심지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남자의 그리고 여자의 어떻게 보면 생명이 다 그 역할을 이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사라는 속으로 비웃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실래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요 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다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가 놀라운 일이겠니?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를테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면 우와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겠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야, 너 지금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네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뭐가 있겠느냐?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없어.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봐.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놀라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그 사라와 하나님이 정확하게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고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요 생리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다는 현실과 그 또 한 군데에서는 내게 놀라운 일이 없거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괴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려지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여기에서는 굳이 자녀를 낳는 문제로서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경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회복될 기미가 보이시겠습니까? 자녀를 보십시오. 정말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정말 어디 하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직장을 보십시오. 현실은요, 사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그 신경과학자들의 연구가 요즘 활발해져 있죠. 이 신경과학자들이요, 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MRI를 넘어서서 그 더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뇌를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뇌과학이 막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 바둑 기사들 있죠. 그 기사들이 불리한 전세를 확 뒤집고 창의적인 수를 두기 전에 그 뇌를 촬영한 거예요. 그 뇌를 촬영해서 봤는데요. 한번 첫 번째 뇌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 뇌는 어떤 뇌냐면 전두엽이 막혀져 있는 뇌입니다. 지금 저 파란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지금 저 하얗게 된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은 활성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건 일반적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이 바둑 기사들이 창의적인 이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막 바둑을 이겨나갈 때 있지요. 그래서 막 창의적인 뇌가 될 때는 그 뇌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렇게 전두엽 막힌 부분에는 어두워져 있는데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은요, 저 부분이 반짝반짝하고 뇌 전체가 지금 불빛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뇌가 각 부분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 같이 움직임으로써 창의적인 결론을 도출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 전체를 사용하는 순간 창의적인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 뇌과학자들이 그렇다면 우리 뇌가 전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 전체가 움직이면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나와서, 그래서 정말 창조적인 생각들이 막 우리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 뇌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거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뇌 과학자들이 이 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면 된다. 첫 번째, 꾸준히 운동해라.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할 것 같죠? 아니요, 꾸준히 운동하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한다든지 그냥 휴식해라 이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한다면 아유, 그냥 뇌 안 움직이고 말지, 관두자 관둬 그럴 텐데, 그냥 놀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라, 산책을 해라, 여행을 해라. 그러면 뇌가 창의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을 충분히 자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죠. 잠을 충분히 자면 뇌가 창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뇌가 창조적이 아닌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 책을 안 읽어서가 아니고 자라는 거예요.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게 창조적인 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온 세상을 여행하래요. 온 세상을 여행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잠을 많이 자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논리를 따져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퍼뜩 생각난 성경 구절인데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처방을 내주셨구나, 그게 머리에 확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롯하고 같이 싸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서로 부족했기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을 놨는데, 어떤 해결방안을 놨냐면, 롯아, 너 있지?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갈게. 너 마음대로 가봐. 그랬더니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삼촌 먼저 하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쪽으로 확 가버린 거예요. 그 당시 동쪽에는, 지금은 사이지만 과거에는 물된 동산 같아서 거기에 얼마나 풍부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를 먼저 차지했으니 반대쪽 서쪽 편은 사실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키운 조카, 자기가 데려온 조카, 자기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줄 알았더니 거기를 쏙 차지한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에휴, 그러면 그렇지. 내 마음이 이렇게 또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확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처방을 주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뇌과학자를 했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가서 열심히 목초지를 일구고 열심히 일해라 그랬으면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왜요? 저 다 봤는데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풍성케 할게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그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광경이 그 다음부터 열려집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롯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거길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너를 평온케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취했던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면은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게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참 너무너무 불쌍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창조적인 그런 세계를 키워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저 억압합니다. 여행 간다고 해보시죠. 무슨 여행이야? 지금 공부해야지. 잠잔다고 그러면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생각에 아이들 그저 그냥 다그칩니다. 아이들이 뭔가 산책한다고 그러면 공부하라고 억압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해요? 창조적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책 제목 중에서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스펙보다 중요한 우리의 아이. 스펙보다 중요한 우리 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행복한 아이, 성공한 아이들은요, 한결같이 자존감이 높은데 그 자존감이 높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에요. 제가 그 서문을 잠깐 읽으면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잘못 교육하고 있네요. 저 아이들이 창조적인 사고가 또한 그렇게 창조적인 아이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의 한국 교육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이끌려서 우리의 자녀들 그저 대학, 그저 공부하면서 저들의 자존감을 짓밟아 놓고 있습니다. 저 자녀들의 자존감을 짓밟으면서 어떻게든지 창조적으로 되어지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군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 거대한 톱니바퀴 가운데 짓눌려서 저렇게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저렇게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하나님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꼭 FM대로 대학을 가고 그리고 대학원을 나와서 그래서 그 길을 가야만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주변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뚝우뚝 몇 사람들 보면은, 제가 지금 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요, 몇몇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일생을 보십시오. 대학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리고 허술만 창고 같은 데 하나 빌렸어요. 그리고 창고 같은 것도 뭔가 꿈쩍꿈쩍 하다가 거기에서 컴퓨터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애플 같은 그러한 것도 창업을 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만요. 그들의 옷 입은 것을 보니까 규정화되어서 딱 양복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저크 보고 온 사람도 봤죠. 난 보고선 옷을 왜 저렇게 입었나 했더니 청바지에다가 잠바 하나 걸치고 재벌과 재벌끼리 만나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냥 청바지 입고 잠바 하나 걸치고 만나는 것을 보면서 야, 생각이 참 굉장히 자유로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가 많았고 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에 꽉 붙잡혀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내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뭐가 있겠니? 내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각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세요. 여호와밖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의 시각을 열어주세요.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너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내겐 놀라운 일이 아니거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의 시각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매일같이 약점만 쳐다보면서 그리고 내 부족한 점을 쳐다보면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만 가득가득 쌓여가는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각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나의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유, 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내가 하나님을 몇 년을 믿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지 못한 연수가 얼마나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냥 예배는 예배이고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그저 그 현실에 짓눌려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이야 택하신 족속이거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은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저 사람이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이 일반 사회에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이 어떤 데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그 가치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라가 귀한 것은, 또한 아브라함이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뭔가 낫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나를 인정하고 수만 명이 나를 존귀 여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수만 명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에 마음을 쓸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관, 그게 바로 존재감의 회복이고 그게 바로 자존감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시라고요? 말씀에 두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확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내가 좀 낫다고요? 그러면 우월한 것 같죠? 그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조금 못하다고요? 아니요. 그 열등감이에요. 그렇게 빠질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나를 모르지만 나를 본래부터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이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야, 너희들은 택하신 사람들이야.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말이야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들 말이야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거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존감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한 대로 흘러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 여기는 것에 우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한 주간 동안에 너무 좌절되셨고 힘들었고 어려우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흘려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